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폭설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폭설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눈길을 헤치고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얀 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쏟아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드디어 마지막 12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의 좋은 날들도 많았겠지만 또 나의 기대와 뜻과는 달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또 시련, 환난의 순간들을 겪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과 박해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히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울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죠.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잘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꿈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또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소망대로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함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소망을 가지고 참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성탄절이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죠.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 캐럴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들리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 구속 구원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재앙과 재난과 심판, 그 저주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인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이 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히려 그런 표징이 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신 저 하늘의 그 영원한 찬란한 유업을 우리가 상급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누구를 위하여 간직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그 영원하고 찬란한 그 놀라운 천국의 유업을,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예수님께 올인하고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그 모든 그 쟁쟁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다 예수님으로 또 돌아섰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기대, 이 제자들의 소망은 날로 날로 더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까? 뭐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이렇게 칭송받고 존경받을 때 나온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당대 이 기득권자들, 이 당대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주일에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로마를 몰아내어 이제 자신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세상적인 소망인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인간적인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너무도 비참하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마른 것이에요.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그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저 십자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말이죠, 다시 어떤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제자들의 소망과 달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그 모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이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그 부활의 영광으로 그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오히려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서 우리 예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셨음을, 부활의 영광이 이르렀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야말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죄악의 이 가시덤불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모든 인류가 고대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유일한 소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이 부활의 영광, 이 영생의 이 구원의 꽃다발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비록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소망, 진정한 소망은 오직 어디에서만요? 절망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망을 통과해 보지 않은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죠,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이게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한 번 듣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시인으로 등단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몇 번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을 통과하지 않은 희망, 그러니까 절망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희망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망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겪어본 자들만이 참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참된 희망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때로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때로 시험에 들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때로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물론 삶이 고달프고 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간구해 왔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에 낙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희망은 반드시 절망을 통과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과한 희망만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왕의 자녀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 베들레헴,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구간, 세상의 어린 아기가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 마구간 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33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배척과 오해를 받으시고 말이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갔을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발은 비록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땅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의 눈은 날마다 저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저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12월 한 달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온갖 시험과 또 시련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아니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험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내공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공이 있어요. 내공. 이 내공이 배운다고 여러분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술하는 분들도 보면은 뭐 태권도든 무슨 합기도든 유도든 여러분 그런 걸 배운다고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몸으로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다쳐보고 까져보고 실제로 하여튼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훈련과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이 내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우리 영적인 내공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험 자체가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니죠.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는 낙심이 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낙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시험이죠.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시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부러 내가 시험 당해야겠다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일부러 그냥 그래 내가 한번 자동차 사고도 내가 일부러 사고를 내서 내가 한번 시험을 하고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시험을 우리가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이 시험은 웬만하면은 시험은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서울대생이라고 해서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시험 자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험이 마치 용광로의 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결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완악함과 또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이 불순물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은 순도 99.99%의 순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과 같은 정과 같은 그 믿음이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과 칭찬과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렇죠. 것이니라. 우리 그 믿음의 그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과 칭찬과 명예와 상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그럼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도 아프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도 아무 걱정도 없고 또 우리 자녀들 잘 자라주고 또 우리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사업장도 형통하고 말이죠. 또 2년마다 이사할 걱정도 없이 내 집에서 살고 1월 7일 날 제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항상 제가 겨울에 항상 이사를 했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이사할 때는 따뜻한 봄날 이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사 날짜도 제 마음대로 못 정합니까? 근데 이번에도 역시 참 1월 한겨울에 이사를 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느냐,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참 그렇게 정말 이사할 걱정도 없이 내 집에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뭐 우리의 소박한 꿈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 이게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는 것보다 설령 광야에 모진 비바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2월 이때였습니다. 이번 주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 바로 5년 전 이맘때였어요.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찌 우리 이즈랴. 제가 갑상선 종양 진단을 받고 제가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물론 착한 암이라고 하죠. 그러나 어찌 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죠. 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목이 아프니까 이 갑상선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목에. 말하기도 힘들고 밥 먹기는 더 힘들고, 세상에 수술을 하고 몇 주 동안은 침을 삼키기도 힘들더라. 침 삼키기도. 야, 여러분 지금 침 잘 삼키시죠? 여러분 내가 침을 삼키는 걸 알고 여러분 침을 삼키십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침을 자연스럽게 삼키시는 분들은 꼭 감사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삼킨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 정말 침 한번 삼키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찌나 아픈지 말이죠. 하지만 정말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왜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쇠가 빠지게 진짜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느닷없이 급발진해 오시냐는 거예요. 좀 말이라도 좀 하시든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없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한동안 마음이 참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고, 야,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한테 많이 좀 섭섭하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 이렇게 반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렇구나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저의 이 죄악의 이 불순물들, 저의 완악함과 저의 교만함,
또 저의 이 정욕과 그 위선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를 더 거룩하고 온전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런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인생의 생사하복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갑상선 이게 목이잖아요. 딱 이렇게 수술 받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제 모가지를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나 까불면 알지? 그러면서 참 제 모가지를 지금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그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정말 저희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이죠.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됐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가 극한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또 그의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순금과 같이.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더 순금과 같은, 정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 욥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도 이 욥에게 그가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모든 것에 갑절의 은혜와 축복, 그의 재산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고 또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 시험과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이, 그 시험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빛나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토기장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세심하고 섬세한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더 좀 하나님 앞에 역설적인 감사로 또 역설적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는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또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이 결국 우리 영혼에 무엇을 이룬다? 진정한 구원을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사도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볼 수 없거든요. 예수님 이미 승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이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았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에게 다시 오셨을 때도 여러분 제자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아이고 얼마나 천국에서 쪽팔릴까. 지금도 도마는 하여튼 의심 많은 도마. 참 그렇게 의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그 실체는 무엇이에요?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 있습니다. 듣는 데.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듣는 데서 보는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희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마치 주위에서 저 사람 저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말이죠. 항상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왜 이렇게 뭐 좋은 일 있어요? 당연히 좋죠. 왜 좋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좋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로또가 당첨돼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비록 눈앞에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의 그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오직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우리 항상 기쁨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을 볼 수 없었죠. 육신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한계를 초월하는 역설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 갑절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